반갑습니다. 고신대학교 신학과 우병훈 교수입니다. 저는 방학 때 여러 번 학생들과 함께 교부들의 원전을 강독한 적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아구시누스의 작품을 라틴어로 같이 강독했는데, 아구시누스가 교리를 아주 집약해서 가르친 그런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아구시누스가 그 목회를 할 때에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교육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만든 것인데, 그 작품을 제가 학생들과 함께 라틴어로 강독을 했고, 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교부의 작품 가운데 양탄자라고 불리는 스트로마테이스라고 불리는 작품을 헬라어로 같이 강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겨울에는 제가 학생들과 함께 아타나시우스의 성육신론, 데 인카르나치오네 베르비라는 이 성육신론을 같이 헬라어로 강독하고자 합니다. 아타나시우스는요, 299년쯤에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73년에 세상을 떠났죠. 아타나시우스는 4세기 교부들 가운데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미 생전에 전설적인 인물이 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와, 레전드다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아타나시우스가 정말 생전에 그렇게 레전드로 불렸던 사람인 것이죠. 그의 나이 29세가 되던 해에 328년 7월 8일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되는데요.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서 교회적으로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 로마 제국 전체로 봤을 때도 알렉산드리아는 이 로마 다음으로 아주 이제 번창한 아주 큰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비록 이집트에 있었지만 이집트적인 그런 분위기라기보다는 완전히 헬라화된, 마치 이제 그리스를 이제 그냥 삽으로 퍼가지고 탁 심어놓은 듯한 그런 아주 이제 헬라화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는 많은 민족들이 이제 어우러서 살고 있었고, 또 이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작업을 했던 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떤 이제 사람은 뭐라고 말할 정도였냐면은, 유명해지기 위해서는, 학문적으로 유명해지기 위해서는 나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훈련을 받았다 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나타내 보여줘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알렉산드리아가 학문적인 중심지로 인정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 도시에 주교를 맡았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이 알렉산드리아의 그 이전 주교는 그 알렉산더였습니다. 알렉산드로스라는 그런 주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그 알렉산더 대왕하고는 다른 인물이죠. 그렇지만 이제 아주 이 사람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알렉산더가 아타나시우스를 어릴 때부터 돌봤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전설이 하나 있는데요. 이 아타나시우스는 매우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어린 아타나시우스를 이제 낳게 되었을 때에 이 아이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마술사를 불러가지고 이 아타나시우스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타나시우스가 좀 이제 말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린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마술사가 그럼 제가 이 소년과 같이 오늘 저녁에 식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제가 부인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가 어린 그 아타나시우스와 같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제 이 아이는 장차 기독교인이 될 것이며, 그리고 이 기독교 세계에서 굉장히 큰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마술사니까 일종의 점을 치게 된 건데, 그런 이제 점을 치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아타나시우스의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이는 장차 이 갈릴리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죠. 예. 갈릴리 사람을 따른 사람이 될 것이고, 그렇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해지고 큰 사람이 될 것입니다.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이제 그런 식으로 미래가 될 거라고 하니,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어린 아타나시우스를 데리고 알렉산더 주교에게 가서 세례를 같이 받고, 어머니와 그 아타나시우스가 같이 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로부터 어머니가 머지않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타나시우스는 이제 알렉산더 주교 밑에서 자라면서 이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또 여러 학문들을 익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제 전설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이제 전설이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한 번은 알렉산더 주교가 해변가를 거닐고 있는데, 그 해변가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가 유심히 봤더니 이 세례를 주는 그런 놀이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 세례를 주는 전체 과정을 그 아이들이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한 아이가 사제 역할을 맡아가지고 교리를 가르치고 또 세례를 베푸는데, 그 당시에 이 종교 이 교회에서 하던 그런 모습을 똑같이 재현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알렉산더가 이제 그 아이를 불러가지고 너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제 이름은 아타나시우스입니다. 라는 그런 이제 이름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가 베푼 세례는 교회와 완전히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베풀어졌기 때문에 너의 세례는 유효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전설에 이제 따라서 들려오는 이야기인데, 참 그만큼 이 아타나시우스는 어렸을 때부터 뭔가 좀 남다른 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타나시우스가 정말 이 알렉산더 주교 밑에서 자랐는지 아닌지는 뭐 불분명하긴 하지만 뭐 여러 학자들이 실제로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다라고 말합니다. 예, 뭐 독일 학자나 또 미국 학자나 제가 읽은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그렇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데, 아무튼 이 젊은 아타나시우스는 이 알렉산더 이 주교와 함께 그 니케아 공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예. 그때 이 아타나시우스는 그 영어로는 디컨이라고 하는데,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제 부제라고 부르고, 또 개신교 중에서는 집사라고 이렇게 부르죠. 근데 사실은 이제 개신교의 집사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아타나시우스가 부제 역할을 하면서 이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사역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제의 자격으로 니케아 공회에 참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알렉산더 주교의 뒤를 이어서 아타나시우스는 그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됩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됐을 때 주변에서는 너무 젊은 사람이 주교가 되었다고 하면서 말이 아주 많았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는 29세가 되던 328년에 주교가 된 것이죠. 그리고 373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무려 뭐 거의 46년 정도입니까? 예. 그 아주 오랜 기간을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직을 맡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뭐 횟수로 이제 46년 정도 되는 그런 긴 기간을 알렉산드리아의 주교로서 봉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가 이 감독직을 맡고 있는 동안에 5번이나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 다 이 아리우스파의 그런 논쟁 가운데서 벌어진 일들이죠. 예. 여러분들이 아리우스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 아리우스는 삼위일체를 부정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그 온전하신 신성을 거부했던, 부정했던 그런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우스가 그 당시에 이제 아리우스파가 그 당시에 굉장히 강력한 기세로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아타나시우스가 아리우스파와 논쟁을 하면서 때로는 이제 이 아리우스파 쪽으로 사람들이 기울어져 가지고 그쪽으로 가게 되면서 자기가 오히려 이단처럼 정죄를 받아가지고 유배를 당한 것이죠.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는 335년, 그리고 339년, 그리고 356년, 그리고 362년,
365년 이렇게 총 5번의 유배를 가게 됩니다. 예, 참, 이 유배 기간을 다 합치면 총 그 17년 가량이나 돼요. 야, 여러분, 이 주교로 봉직하는 46년 가운데 17년 가량을 그 유배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한 것이죠. 예. 그런데 돌이켜 봤을 때 그의 유배 생활은 오히려 그에게 큰 복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